여호수아, 언약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 배경.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는 첫 단계를 열어준다. 아마르나 문서들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의 정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나안은 수없이 작은 봉건도시 국가로 분할되어 각자가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서로 대립하는 중이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모국이 없는 상태였다. 그들은 애굽 바로에게 속박된 상태로 살았고 40년 이상 광야를 목적 없이 유랑했다. 그러나 비록 불완전하지만 유일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계속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고수했다. 하나님께서는 몇 세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계속 충성하고 순종하는 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직전에 서 있었다.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은 타락한 상태였다. 가나안 종교가 가장 강조한 것은 풍년의식과 성행위였다. 라스삼나 우가린 문서들은 바알, 아낫, 아스타롯, 아세라와 다른 신들의 방종적이고 잔인한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다. 벳산, 무깃도, 하솔, 게셀 등에서는 풍년과 다산을 비는 의식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도단 성 기초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땅속에 묻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침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의 종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종교적인 음행과 이방 종교의 관습들은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을 감염시키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살던 7민족을 멸절시키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의 도성들을 모조리 말살하고 파멸해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과 접촉을 함으로써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내용.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6번째이자 전기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다. 전기 예언서들은 바벨론 유배까지의 약 900년의 기간 동안 약속의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다룬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진입부터 약속의 땅의 정복, 분배, 정착 등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한다. 개인적인 적용.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 이행이 그들의 협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승리, 기업, 풍부한 공급, 평화, 휴식의 복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묵상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실한 순종은 복과 풍요의 열쇠이다. 여호수아 역시 이 책의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신앙의 삶을 요구한다. 오늘날 이 지속적인 신뢰는 우리의 성장과 복을 위해 확실한 기초를 제공한다. 순종에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른다. 아간의 죄는 누구도 제멋대로 생활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죄는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변함없는 사람을 복주시는 것처럼 불순종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신다. 이 복과 저주의 원칙들은 성숙의 도상에 있는 우리를 위한 좋은 본보기이다. 여호수아의 삶과 지도력은 영적인 성숙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명하는 의존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계시된 그리스도. 여호수아서에서 그리스도는 직접적 계시, 모범, 전형에 의한 계시, 그리고 인간 본성의 측면들을 조명함에 의한 계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5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출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우리의 과제처럼 여호수아의 과제도 지휘관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라기보다 지휘관 자체를 아는 것이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될 필요가 있다. 모범은 상징이자 좋은 본보기이다. 모범은 한 개인, 종교의식,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여호수아 자신은 그리스도의 전형이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고치면 예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받은 기업의 소유로 이끌었다. 라합의 창에 걸린 붉은 줄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생생히 보여준다. 창가에 매달린 피처럼 붉은 천은 라합과 그녀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호수아에서 보이는 그리스도 본성의 여러 측면들 중 하나는 완성된 약속에 대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막바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라고 증언했다. 은총이 넘치시고 충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존재하도록 보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성령의 행하심. 성령의 역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지속적인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성령의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엄청난 과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존재하는 성령의 약속을 제시하셨던 1장 5절에서 처음 표면화된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도 지금과 같았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로 이끄시고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신다. 구약 전체에서처럼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의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성령께서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신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령의 역사는 상호적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이 있다. 성령과의 협조는 승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고 당면한 과제를 달성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이다. 여리고의 함락은 성벽이 기적적으로 무너짐으로 이루어졌다. 기브온에서의 승리는 성령께서 태양을 멈추셨을 때 달성됐다.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건 축복의 소유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중 성령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